한 주간도 우리가 뭐 반복되는 일상 같았지만 그 한 주간 속에서도 삶의 기쁨이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일어났지만 또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그 8월 달에 김경렬 교수라는 분인데 목사이기도 한데 구약학자입니다. 여러 저서를 이분이 펴냈는데 8월 달에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성막의 세계라는 책을 펴냈고 참 읽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신천지가 알려준 사실, 신천지에 빠졌던 제 조카란 글을 여기에 게재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폐해, 대처법, 그래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웃,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잘 가려낼 수 있나, 이런 것들 참 많이 들었죠.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김 교수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대 젊은 층이 왜 기성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교회가 정치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대가 기성교회를 떠난다. 제 조카가, 여조카가 한 명, 여동생의 딸이겠죠. 이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참 착한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몰랐는데 2년 만에 이제 들통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여동생과 매제가 이제 그 아이를 빼내려고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카는 인저 그 전형적인 신천지 포교술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더니 여자 선배 한 명이 친절하게 다가와가지고서 밥도 잘 사주고 고민을 잘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 친절한 여선배에게 빠져 자연스럽게 신천지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방으로 연결되었죠. 이 조카가 당연히 교회를 잘 다녔죠. 그러니까 쉽게 성경 공부한다니까 그 성경 공부방에 빠져들었고 신천지에 포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딸이 그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부모는 어떻게 알았을까? 보니까 부모가 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에 집에 꼭 늦게 들어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말없이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한번 따라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미행을 했더니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교수니까 김 교수 자기도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도와주었고 정말 사투 끝에 신천지에서 그 여동생의 딸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신천지에 다니는 일당 중에 20대가 60%, 20대가 제일 많다는 얘기죠. 왜 교회에서는 보통 20대 대학생들은 절대로 전도도 안 되고 종교에 관심도 없고 또 20대가 기독교에 그토록 반감이 심화되는데 이 유독 신천지에는 한 달에 2,000명이 넘게 매년 1년에 25,000명이나 되는 20대 대학생들이 이 신천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김 교수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그 열정과 비전과 꿈을 우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이 정치판이 되어버리고 난장판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맨날 태극기 부대에 선동질이나 하고 이념 정파에 빠져서 누구는 찍고 누구를 찍지 말라, 빨갱이 우파, 청와대 간첩들 이런 정치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20대, 40대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는 부패와 세습이죠. 그리고 성적인 스캔들, 양분된 교회의 싸움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광훈식의 알박기로 대표되는 깡패짓과 정치적 목표와 선동질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30대, 40대 계층들에게 교회 전체가 싸잡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허구한 날, 교회가 가르친 것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죠. 뭐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모두가 복 받고. 근데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 이분도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받지만 복도 받는다. 그런데 이 복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성경을 제대로만 가르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그 성경 속에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허접하게 하는 얘기가 겨우 돈 많이 벌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안 가르쳐 주었다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인생을 걸만한 영원한 것이 성경에 있는가? 그걸 가르쳐야 되고, 정말 궁극적인 것이 성경에 있는가? 그렇죠.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쉽게 정치판관 난장편이 된 교회 젊은 사람들 실망하고 떠나고, 신천지가 포섭하니까 사랑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구나, 관심 가져주고 밥도 잘 사주고 내 고민 잘 들어주고, 이거구나 하고 빠져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이게 20대 청년들에게 신천지 이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자의 헌신과 희생, 낮은 자리의 섬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 분의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단이라는 거, 신천지라는 거, 요즘은 뭐 하나님의 교회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건물 참 잘 지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저게 정말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실을 못하면 이렇게 이단이 정말 우주군처럼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본질에 충실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말 괴로워도 성경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본질 중에 하나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서구 사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서구 사상의 기초와 기반이 된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히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유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유라는 건 뭐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죠. 사유의 대상이 보이는 세계였었죠. 이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만물이 기초가 뭐다, 뭐 물이다, 불이다,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뭐 수학이다, 뭐 숫자다, 이런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를 둘로 나누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양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를 뭐라고 하죠? 대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다, 그렇게 이렇게 명칭하죠. 그리고 불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잘 들어봤죠? 형이상학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 사람들 나눠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근대 이후에도 이 서양 철학은 불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딱지를 딱 붙여놓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여기에 이제 결론을 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책 한번 읽는다고 뭐 한 달 동안 읽어냈는데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는,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천국 얘기할 수 없다. 영원한 거 그거 말할 수 없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칸트가 결론을 내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저쪽으로 다 제껴놓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런데 그리스는 이런 히랍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듣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듣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떡하죠? 심판합니다. 깨부셔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조상들의 그 실패의 역사를 온몸으로 막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떠한 형상에도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어. 근데 이걸 보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죠. 끊임없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신앙적인 실패를 반복을 하죠. 우리가 고대 근동의 세계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다 거대한 신상들,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거기에 거대한 신상들 만들어 놓고 다 섬기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왜? 뭘 내가 생각하려면 사유를 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 형상으로 표현을 해놓아야지. 그래야지 사유할 수 있고 그 대상을 보고 형상을 만들어 보니까 저게 우리가 믿는 신이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상,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형상에 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대신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쉐마가 뭐냐?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얘기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죠. 그래서 해결책을 자꾸 요구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 문제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집중하고자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눈을 감아라. 자, 눈을 감고. 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를 정리할 수 없으니까 정말 집중하고자 할 적에 우리가 듣는 정말 손쉬운 멘트.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도 그래서 눈을 감을 때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죠. 눈앞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내면 깊은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창세기 2장, 3장 여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지만 자, 이야기가 전해주는 정말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죠. 왜?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뱀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2장 3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창세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입니다. 이 의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유대인 랍비 중에 유명한 조너선 섹스라는 정말 위대한 이 랍비가 있는데 영국계 유대인인데 이 사람 영국 하원 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이 사람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책도 많이 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유대인의 윤리는 겉으로 보니 외면, 명예, 수치심의 윤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윤리다. 아담과 하와의 드라마는 비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해석해 왔던 것처럼 타락이나 원죄나 사과나 섹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그 드라마는 우리가 살도록 요청받는 도덕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타인들을 지배하는 도덕에 지배당할 것인가? 마치 도덕이 정치인 것처럼 대다수의 의지에 지배당할 것인가? 우리 감정의 지평이 명예와 수치심이란 두 가지 뿌리 깊은 사회적 감정에 국한된 것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것은 인간의 원형적인 선택, 즉 그들이 눈에 본 것, 아담 선악과 나무와 그 열매와 그들의 귀가 들은 것,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다. 유다이즘은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 유다이즘에서 가장 유명한 명령은 들어라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생각하고 성찰할 이런 말씀이죠. 조나단 섹스가, 랍비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럼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듣는 종교에서 보는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몸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동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이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죠. 이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정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벗고 있구나.
수치심 느끼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잎으로 가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없이 수천 변을 들었던 이 얘기의 핵심의 주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들어라, 핵심 메시지죠.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죠.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 우리 말씀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판단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사시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런 사건이죠. 당시 사무엘은 실로에 위치한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의 수족을 드는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시대죠. 이 말씀 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 드러나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 메시지가 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사사기 시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핵심적인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뭐냐?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귀가 닫혔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으니까 당연히 귀가 닫혔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누군가가 무심코 툭 던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아, 저런 사건들, 아, 저게 왜 나왔을까? 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민감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사건 하나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지 않죠. 민감하게 보죠. 성찰하면서 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자연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었다고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건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영의 유혹하는 음성을 듣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강변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사무엘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실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부르짖으라 하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해달라고, 개인적인 욕망, 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부흥에 대한 문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 근데 정말 믿음을 더 달라, 정말 이것저것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때를 쓰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 참 저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정말 나무를 붙잡고 나무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청년 시절까지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막 붙잡고 씨름하던 시절이, 그 시절을 무지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이걸 물어야 되죠. 그래서 듣는 종교입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이런 신앙,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깡패 같은 신앙들이 오늘날 얼마나 판을 칩니까? 한국 사회에서. 누구 하나 제재하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걸 왜곡시키고 강변하고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죠. 나와봤자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인데 그거 들으러 말은 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정말 듣는 것에 집중할 때라는 것, 눈을 감고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집중할 적에, 내면에 집중할 적에, 그렇죠, 들려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요구, 내 욕망을 정말 내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하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욕망에 찬 부르짖음과 세상의 시끄러운 어떤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렇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좀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이기심과 욕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이 시끄러운 삶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